이 밤에 듣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어제 그저께 월요일 날 서울에 사시는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렇게 늘 이제 중보 기도를 해드리는 그런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전화를 와서 참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말씀을. 딸이, 그 권사님은 딸이 넷이에요. 딸만 넷을 낳았어요. 딸만 넷을 낳았는데 아빠가 안수 집사님이고 아내분이 이제 권사님이고, 그래서 이 딸들은 4명이 다 모태신앙이요. 모태신앙인데 셋째 딸이 진짜 그 얘기를 듣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모태신앙인 그 4딸 중에서 셋째 딸이 자기 여자친구를 하고 친한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와갖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래요. 같은 여자끼리. 그러니 권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권사님이. 기가 막히잖아요. 네?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야 되는데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니, 이게 모태신앙인 딸이 얼마나 엄마가, 그 권사님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참 누구한테 말을 못하고 얼마나 속을 앓았겠어요. 잠도 못 자고, 에? 마음이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배도 아프고, 에?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렇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에? 근데 그 권사님은 남편의 사업을 해서 여러 군데, 저기 강원도에도 있고 또 어디에도 있고 그렇게 지방에 몇 군데, 또 서울에 이렇게 사업장이 있어요. 여러 군데 있어서 정말 돈 걱정 않고 이렇게 소장도 몇 명이 두고 그렇게 아주 돈 걱정 안 하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기간에도 일이 1년치가 잡혀있대. 1년치가 불경기가 없이 이렇게 아무 걱정할 일이 없는데 딸이 그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목사님, 이거 누구한테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너무 그 얘기 듣고 충격받아갖고, 네? 근데 그 딸이 제일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제일 잘했대요. 그렇게 효녀했대요. 네? 딸 넷 중에서 제일 효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어느 날 갑자기 친한 친구를 데리고 오더니 결혼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살아. 밥이 들어가겠어요.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그러면서 그게 너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근심 걱정이 크게 보여서 도대체 기도하려고도요,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집에서 기도하려고 기도가 안 나온대요. 그 문제가 너무 커 보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더 작아 보이고 그 문제가 크게 나한테 다가와서 그게 나를 짓누르고, 기도하려고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우리 방법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겨야 돼. 우리 방법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 맡겨잖아요. 돈 걱정 하나도 않고 아무 걱정 없는데 그런 일을 겪으니까 각 가정마다 다 보면 다 기도 제목이 하나씩 있더라고. 권사님, 집집마다 기도 제목이 없는 게 하나도 없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만약에 권사님이 그런 일이 없으면 무릎 꿇겠어요? 기도를 간절히 하겠어요? 그러니 권사님 가정마다 다 문제가 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걸 권사님 저도 그 얘기 듣고 계속 월요일 날 그 얘기 듣고 시간 날 때마다 저녁에 밤에도 늦게까지 새벽 기도해도 그렇게 크게 문제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무릎 꿇으면 도대체 기도가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 오늘도 우리 여러분 누구라고는 안 하겠어요. 예린이라는 애가 있어요. 예린이라는 애가. 예린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어린이집에 가서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입으로 물었대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울었겠어요. 속상해서. 이게 내 거라고, 이 장난감이 내 거라고 하는데 아마 갖고 있는데 애들은 갖고 있으면 자기 거라고 그러잖아요. 어린이집 것도. 근데 다른 친구가 막 그걸 잡아 뺐는지 몰라도 그런 일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막 뺏길 것 같으니까 막다른 골목에 맡기니까 아마 물었나 봐요. 그러니 그것도 기도 제목이구나. 그게 기도 제목. 다른 건 기도 제목 없는데 그게 또 기도 제목이요. 예린한 애가 있어요. 예린 애가. 예. 그러니까 아마 다른 유튜브로 다른 사람 듣는 사람들은 예린이가 누구지? 그럴 거야. 아마 우리 교인들만 알아요. 우리 교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참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 신경 쓰다 보면 막 배도 아프고. 예? 오죽하면 저도 오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박보영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하면서 사람들한테 고통을 당했으면 65세에 빨리 은퇴하시고요. 항상 설교할 때도 나는 빨리 은퇴할 거라고.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 예? 여기서 막 벗어나고 싶다고 막. 그걸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몰라요, 그거는. 목회자가 아니면 몰라요, 그거는. 몰라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 안 보이십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방법이 없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암 고칠 수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갈 때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나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오늘 이 제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오늘 여러분, 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과부의 여인은요, 예? 재판장에 가서 그 재판장이 누구냐? 불의한 재판관이야.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 어떤 사람의 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무시하는 재판관이요. 사람들 말이라면. 그런 재판장이었지만은, 예? 끊임없이 내 원수의 원한을, 예? 갚아달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저 좀 도와달라 이런 거예요. 저를 도와주세요. 내게 원수 맺힌 일이 있어요. 나에게 원수가 있어요. 저를 도와주세요. 한마디로 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를 도와주세요. 저도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일 많아요. 제가 하루에 5시간, 8시간, 7시간 기도하면 뭐 제 기도 하나도 안 해요. 그럼 마음 끝나고 나서 그때 제 기도 잠깐 그냥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다 성도들 위해서 기도. 5시간, 6시간, 7시간 오로지 그 기도하는 거야. 그 기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달라고. 어제도 방주교 목사님 오락에서 이렇게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어느 때는 제가 눈물이 4시간 동안 눈물이 4시간 흐르더라고. 4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흐르더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방법이 없을 때. 기도하는데 4시간 동안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어디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쭉 4시간 동안 흘려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기도하다가 낭망해요. 네? 왜 그래요?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삐져. 왜 다른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고 나는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야? 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고 내 병은 안 고쳐주냐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잘 되게 하고 나는 이렇게 늘 어렵게 하냐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삐져요, 하나님께.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오늘날 기도 없는 신앙생활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 죽은 신앙이요. 죽은 신앙. 여러분, 시체가 밥 먹는 거 봤습니까? 주님은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호흡. 숨을 안 쉬면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이 죽은 자예요. 신앙이 죽은 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더 많이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은 조금밖에 기도 안 했는데 응답해 주시고 왜 내 기도는 응답하실 일이 응답하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낙심하고 낭망하고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기도의 팔을 늘어뜨린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그거예요. 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랬습니다.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삐지고요. 기도의 손을 늘어뜨려요. 기도의 손을. 기도의 손을 늘어뜨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 향해서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주님께서 들면서 우리 그런 기도의 손을 늘어뜨린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독려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다 말가 하나님 앞에 삐지지 말고 기도하다 말가 하다가 실망하지 말고 실망치 말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시험 들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두말할 것 없이 기도하다가 시험 들면요, 기도를 안 해요. 아이들 여러분 키워봤죠? 아이들이요, 아이들이 밥 먹을 때 화나면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런 얘기예요. 화나면 나 밥 안 먹어버려. 아이들이 화나면 그래요. 나 밥 안 먹을래.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리고 한구탱에 가서 쪼그리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다 시험 들면 하나님, 나 기도 안 할래요. 똑같아요. 어린아이요. 어린아이들이 그러거든요. 엄마, 나 밥 안 먹어. 화나면. 삐지면 그러거든요. 나 밥 안 먹을래. 그렇듯이 기도하다가 시험 들면 하나님, 나 이제 기도 안 할래요.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데 무엇하랍니까 하나님?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불쌍한 과부를 통해서 불의한 이 재판관의 비유를 주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요, 오늘날의 과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에 처해가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누구 하나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아무것도 권력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당해요.
생계 위협까지 받아요. 어디 가든 직장에 가도 요즘으로 말하면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 가난하고 누가 사람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부는요, 나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쁜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원수. 지금 어떤 사람에게, 나쁜 사람에게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으니까 불의한 재판장임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상황을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원수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이 있어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재판장에 가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말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 재판장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과부가 가서 그렇게 호소하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들은 척도 안 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간곡한 하소연이 계속 가서 이어졌지만 이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게만 여겼어요. 사람은요, 일이 많아지면은요, 귀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서 집에 막 일할 게 많으면 막, 아이고, 귀찮아지잖아요. 몇 가지만 하면 좋을 텐데. 네? 그러니 불의한 재판장은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이 여인이 와서 하소연하는데 더 귀찮아지는 거예요. 거들떠 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과부는요, 자기의 하소연을, 자기의 고통을, 하소연을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치지 않았다. 밤낮으로 가서 간청했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가서. 재판장님, 저는요, 나를 보호해줄 남편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줄 친척도 없습니다. 저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백도 없습니다. 남을 의지할 자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간청했는지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이 열려요. 내가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평생 나한테 와서 괴롭히겠다. 그러니 내가 저 여인의 소원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요, 불의한 재판장이.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저 불의한 재판장이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한번 들어봐라.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조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성전에 가서 까무라치도록 매달려 울면서 기도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떼쓰면서 어린아이들이 막 장난감 사달라고 하면서 막 떼쓰면서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막 나 저거 사줘 저거 사줘 막 그렇게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떼굴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떼쓴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즉각 응답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생각만 해도 들어줄 때가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 응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께 오랫동안 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즉시 응답할 때도 있지만, 저도 그런 일 참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했잖아요. 내가 뭐 어떤 때 너무 배고플 때 없을 때 하나님 나 뭐 먹고 싶다 하면 어떤 사람이 그거 사와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떤 때는 정말 계란 먹고 싶다 할 때는 진짜 돈 하나 없었잖아요. 진짜 계란 먹고 싶다.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계란 한 판을 사오는 거예요.
마음만 먹었는데. 어떤 때는요, 저는 가을에 호박잎을 좋아해요. 호박잎 있죠? 그거 살짝 데쳐가지고 된장에 싸먹는 거. 그거 제가 올 가을에도 몇 번 사먹었어요. 제가 안에 사갖고 와가지고 그것 좀 해달라고. 그걸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막. 그걸 그렇게. 근데 그걸 먹을 돈이 없었잖아요. 호박잎새 먹고 싶어요. 야, 어떤 사람이요? 호박잎새를 다듬어갖고 삶아서 갖고 왔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셔요. 그런데 어떤 때는 때를 쓰면서 따글따글 굴르며 하나님께 때를 쓰며 기도해도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도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낙심하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게 오늘 누가복음 18장이에요. 아멘? 그럴 때 어떤 때는 마음만 먹어도 한 번 기도해도 응답할 때가 있지만 때로는 때를 쓰고 금식하고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목에 피가 나도록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실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다가 시험 들고 기도하다가 낭망하지 말고 이 과부 봐라. 끊임없이 가서 하소연했지 않느냐. 끊임없이. 따라합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06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응답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에게는 유익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응답받아서 좋아요. 돈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돈을 하나님 물질을 줘서 총 육신으로는 좋아요. 근데 그거로 인해서 기도를 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박보영 목사님 얘기를 잠깐 간증을 들었어요. 방주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줘요. 박보영 목사님과 지금 30년을 이렇게 알게 됐대요. 30년 있는데 미국에 있는 큰 사업하는 분이 2천억을 준다고 했대요. 2천억. 하여튼 목사님에게 그냥 딱 이게 목사님 거다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해서 목사님에게 딱 드리겠다고. 제발 좀 받아달라고 해도 안 받는다고 했대요. 그리고 몇백억 준다고 하는 건 수도 없이 많았대요. 다 사용했대요. 다 사용했대요. 왜? 그거 받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무릎을 잃어버리고 돈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2천억 준다고 하는 사람도 몇백억 준다고 하는 사람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게 쉽습니까? 왜요? 인간은요 배부르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배부르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던 사람이요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기도가 약해져.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06편 15절은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육적으로는 괜찮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육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 영혼이 너무 육체가 쇠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붙잡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영적으로 유익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얻고서 영적으로 쇠퇴하면 어찌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 그걸 알고 2천억 준다고 하는 사람도 몇백억 준다고 한다는 그 수많은 사람도 다 사용했다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쇠퇴하니까.
자발적으로 쇠퇴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간절히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편 106편 15절 말씀은 기도는 항상, 여러분, 기도는 항상 하되 우리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항상 간절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간절히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되 항상 하나님께 간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서 자기 하소연을,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가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끊임없이 가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 물론 막무가내로 조르거나 떼써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실족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 18장 이 비유를 통해서 하물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물며 저 불의한 재판장도 자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저 과부의 간청을 번거롭게 여기고 나중에 들어줬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내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러면서 밤낮 아버지를 찾는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할렐루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똑똑 떨어지며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고,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겠느냐. 저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이렇게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되, 간절하게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하되, 눈물의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와 끊임없이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길 원하시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요한복음 말씀처럼 가지와 잎이 떨어지면 죽듯이 항상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면서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쉽게 기도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너희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믿음으로 나는 평생을 살리라. 나는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리라. 기도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하는 믿음.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과부처럼 정말 나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며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 믿음으로 간구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점점점 다가올수록 믿음으로 이 믿음 가지고 기다리는 그 믿음, 기도하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마지막 될수록 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기도의 손을 늘어뜨려요. 기도하다가 기도의 손을 늘어뜨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요즘에 그 찬양이 참 복음성가 은혜스럽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저도 차를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 찬양을 꼭 들고 차에 CD 딱 스위치만 누르면은 찬양이 나와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들을 때마다 다 따라 부르기도 하고 늘 그 찬양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가 일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믿음, 기도하는 믿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주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셔요. 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7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쉬지 못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기도하지 않으면 주가 일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녀들 놓고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아까도 권사님 딸이 여자친구 데리고 와서 딸이 친구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고 하네. 얼마나 낭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그러나 그 문제가 더 커 보여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기도가 안 된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여호와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62장 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지금 금방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언젠가 소망을 갖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일하실 때가 온다고는. 근데 그 딸도 집에서는 큐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서는 큐티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들어봤을 거예요.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은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이런 말을 했어요. 10년 문제 갖고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게 더 낫다. 10년의 염려거리가 10분의 기도로 해결될 만큼 기도의 능력은요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게 우리 믿음의 자녀 아닙니까? 기도의 능력. 저도 그런 참 체험을 너무 많이 했어요. 허리가 부러졌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허리에 떨어지는 순간 불덩어리가 허리가 나닿고 어떤 분이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얼굴에 완전히 막 곰보예요. 곰보. 손자인데 손자. 할머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애 좀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얼굴에 곰보가 나갔고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가. 뽀얗게 깨끗해야 되는 어린아이가. 안고 왔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저는 할 수 없어요. 주여
하고 손 얹고 기도했는데요. 손을 딱 뗐는데 여러분 그 뭐죠? 그 막 이렇게 툭툭툭 쓰러지는 것 보고 뭐라 그러죠? 예, 도미노. 그런 식으로 기도를 딱 손 떼고 손을 딱 떼는 순간 도미노 같이 얼굴이 여기서부터 쫙 깨끗해지는 거예요. 쫙 눈으로 보게 순식간에 도미노 같이 쫙 그 곰보였던 얼굴이 이 끝에부터 쫙 도미노 같이 쫙 쓸어 올라가는데 깨끗한 얼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놀랐어요. 저도 그냥 기도만 했는데 나도 놀랬다니까요. 나도.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더라고요. 체험케 하셔요. 그러니까 10년 여러분 10년 염려거리 있습니까? 5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그 10년 염려거리가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기도의 그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요 기도의 자리를 놓쳐서는 안 돼요. 기도의 자리를. 그래서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안 오면 나라도 이 성전을 지키자 하고 저 혼자 막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나라도 막. 기도의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를 불의한 재판장은 귀찮아하다가 나중에 들어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 들으시고 야, 아이고 귀찮다. 제발 그만해라. 그렇게 완고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듣기 싫다고 막 그러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귀를 지으신 자가 듣고 계셔요. 듣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귀찮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성전을 찾아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내서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어제도 오셨던 우리 공동체 목사님이 그래요. 성도님들이 성전에 이 코로나 기간이지만 그 교회는 1시간씩 와서 성도들이 24시간을 기도하고 있대요. 1시간씩 정해갖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수많은 체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막 간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이라고 기도를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기도하기를. 그런데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귀찮아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사야 62장 7절 그로 인하여 여호와로 인하여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도 쉬셔요. 일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을 덮을 때까지 여호와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을 덮고 여러분 자녀를 덮고 여러분의 삶을 덮을 때까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족함 투성이고 하나님 연약해서 늘 넘어질 때 많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도 오후 4시간, 오전 4시간 하고 1시간 쉬고 점심시간 1시간 쉬고 100km 군대에서 행군할 때도 50분 걷고 10분 쉬는 것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밤낮으로 부르짖는 저들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시랴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졸지도 않냐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고 시편 121편 4절에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아집, 우리의 고집, 우리의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